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줍니다. 마치 홍해가 갈라져 육지처럼 건넌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해야 된 첫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으로 인하여서 가나안에 살고 있던 모든 왕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굳게 닫힌 여리고성은 반드시 정복해야 할 성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아주 크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거의 공격이 불가능한 가파른 경사지 정상에 세워진 요새 같은 그런 성이었습니다. 적들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서 성 밖으로 3m에서 4m 높이의 돌로 장애물을 쌓아놓은 그런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떤 군대도 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군대는 없었습니다. 매우 강력하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그리고 성곽은 하늘에 다 있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결코 정복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살다가 여리고성 같은 문제를 만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승리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근심하며 고생하며 사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원치 않는 아픔도 고난도 시험도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려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지자 그 명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 땅에 퍼졌습니다. 본문 27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하나님은 문제를 복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거대한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승리의 비결을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 승리의 비결 따라하겠습니다. 승리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어떻게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힘으로 결코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거대한 성, 강력한 성, 난공불락의 성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승리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어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긴다고 하셨으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된다고 하셨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민족을 장대하게 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요셉에게 담을 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요셉은 자기 민족을 넘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쓰임 받았습니다. 모세가 두려워하며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든 일 내가 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고난받으심,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 모든 것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온통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리고 정복을 위한 전략을 주셨습니다.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모든 군사는 매일 성을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라 하고 말했습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라.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7일째는 성을 7번 돌아라. 제사장은 나팔을 길게 불고 백성들은 나팔 소리가 들릴 때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들은 앞으로 올라가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전략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전략이었습니다. 예? 말 그대로 우스꽝스러운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과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것이에요. 히스기야가 위기 속에서 기도하여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이 성을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위기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자,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압송되어 갈 때 그를 태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어서 전혀 살 소망이 없어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바울이 받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노라. 그래서 바울은 두려워 떠는 자들을 향해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말씀 속에 보화가 있고 아멘. 말씀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지혜가 있고 말씀 속에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말씀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마귀가 건들면 말씀이 튀어나오게 하십시오. 아멘. 두 번째 승리의 비결 따라합시다. 침묵이 있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성을 돌면서 말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말을 하지 못하게 해요. 왜 침묵을 명령했을까요? 만약에 침묵을 명령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돌면서 온갖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 놓았을 것입니다. 오늘이 돈지 이틀째인데 조금이라도 벽에 금이라도 가야 하는 것 아니야? 우리가 지금 5일째 돌고 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 우리가 지금 헛수고하고 있는 것 아니야? 여리고 성 사람들이 우리의 이런 돌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바보들의 행진이라고 놀리는 것 아니야?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면 한 사람 두 사람 대열에서 이탈하게 되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전체의 사기는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었을 것이고 끝까지 작전을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침묵을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일을 할 때는 가급적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모여가지고 회의 잘해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 없고 회의 잘해서 부흥했다는 말 없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무슨 일을 하려면 일도 하기 전에 시끄러운 교회가 있어요. 일도 하기 전에 시끄러운 교회. 그런 교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일 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침묵 훈련입니다. 침묵 훈련. 그러다가 외치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망설이지 말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왜 침묵하다가 외치라고 말씀한 것입니까? 해서는 안 될 말은 입을 꾹 다물고 침묵해야 되지만 꼭 해야 될 말은 망설이지 말고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은 하지 마십시오. 아멘. 안 된다, 못한다, 부정적인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해야 할 말은 머뭇거리지 마시고 하십시오. 여호수아 갈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믿음의 말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10명의 정탐꾼은 안 된다고 말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자.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시고 된다고 말하십시오. 절망을 말하지 마시고 희망과 비전을 말하십시오. 불평과 원망을 말하지 마시고 감사와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그래야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승리의 비결 따라합시다. 믿음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호수아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성을 돌게 했습니다. 6일 동안 한 번씩 성을 돌게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게 했습니다.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돌게 했고 제사장들이 길게 나팔을 불 때 백성들로 하여금 큰 소리로 외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꼭 아이들 장난 같은 명령입니다. 순종하기 정말 쉽지 않은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믿음으로 돌았습니다. 믿음으로 외쳤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20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라. 결국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했더니 여리고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도 없습니다. 다 같이 따라하세요.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도 없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농담으로 받아들였다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불순종했더라고 한다면 여리고 성벽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은 믿음으로 돌고 외쳤기에 무너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경험과 지식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도 말씀 따라 행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들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성을 돌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못해서 순종하면 힘듭니다. 기쁨으로 순종하십시오.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13바퀴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13바퀴 여리고성을 돌았는데도 전혀 여리고성은 무너질 기미조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명령인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 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여리고 성벽아 무너져라. 그렇게 외치는 순간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말씀의 끝까지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나만 장군도 요단강에 한 번 담그고 2번 담그고 5번 담그고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마지막 7번째 온전한 순종을 했을 때 나병이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번의 순종이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반드시 상황을 바꿉니다. 아멘. 끝까지 순종하며 믿음으로 외치십시오. 여리고 성아 무너져라. 문제의 성은 무너져라. 질병의 성은 무너져라. 가난의 성은 무너져라. 믿음으로 외치는 현장 속에 무너지는 기적들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승리의 비결 따라합니다. 모두 하나가 되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그랬어요. 여호수아도 제사장도 백성들도 군사들도 모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소리쳐 외치고 각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누구 한 사람도 그 대열에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누구 한 사람도 그 대열을 돌면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었을 때 여리고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아멜렉과의 전투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웠고, 그리고 아론과 훌은 모세의 두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두 팔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모두 하나가 되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신나는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 되지 못하면 결코 큰 일 할 수 없습니다.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사건건 일들이 제동이 걸린다고 한다면 결코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 힘써 지켜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악한 영인, 사단, 마귀, 귀신들은 하나 되지 못하게 우리를 회방합니다. 미워하게 합니다. 시기하게 합니다. 서로 다투게 합니다. 이간질시킵니다. 그래서 자꾸 분열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먼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 작전은요, 돌고 외치면 무너지는 거였어요. 여리고 작전은 돌고 외치면 무너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나면 조금씩 벽에 금이 가기를 시작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의 행진이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외칠 때까지 조금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끝까지 순종하고 외칠 때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은 반드시 정복해야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리고성 정복합시다. 정복을 위해 승리의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침묵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돌고, 아멘. 믿음으로 외치십시오.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며 사십시오. 여리고성이 무너진 후에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지게 된 것처럼 더 복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